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 갔다가 그 철학자들이 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고 신화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각 개인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나라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연대, 너의 일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 것이다.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플랜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신앙 고백과 자서전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출생했는데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터키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 바로 다소라는 곳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사사를 받으며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신종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고 유대교 외에는 구원의 종교가 없는데 저 기독교가 뭐야?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고 모여있는 다메섹이라는 이방인 땅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빛난 빛을 보고 눈을 실명하고 거꾸로 졌을 때에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내가 핍박을 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고 부활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회심과 소명을 함께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그의 소개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되었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 1차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사 일을 했는데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사도 회의에서 공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사도로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는데
중동 예루살렘, 그리고 서남 서아시아 터키 지역이겠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동유럽으로 갔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까지, 고린도와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를 했고요. 그의 선교의 정점을 찍은 것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동부 유럽입니다. 지금의 조지아와 그리고 알바니아, 위쪽으로는 또 헝가리가 있고, 이런 동유럽의 아시아와 맞닿는 그곳이 바로 일루리곤이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남의 터 위에 나는 집을 짓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그는 이 유럽 시작이며 아시아 넘어서 유럽, 동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에 그는 항상 땅끝이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로마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 동족이 그를 이게 로마 정부의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소에 로마를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가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의도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요약해서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거의 마감이 되어가는 마지막 때에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이라는 곳에,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은 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연대는 뭐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 전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설계요 플랜이라는 건,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일루리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점을 찍었다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 이거를 공적인 사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알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평소에 로마를 품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낸 바울의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프리미엄으로 더 주셔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 이력과 경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고향이 어디며 어디서 성장하고 무엇을 배웠고, 그러면서 거주지가 지금은 부산이고 성장 과정과 학업, 그리고 직업, 결혼, 일생의 모든 이력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력과 경력도 있어야 되지만, 교인 등록 카드에 보면 신앙 이력이 있어요. 교력이라 그러죠. 신력이라 그러는데, 언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아서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력, 신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신앙 간증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할 만한 신앙의 배경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간증서를 A4 2장, 3장 쓰는데,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불신자였는데 주일학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코에 끼어가지고 거꾸러지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열방까지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함축된 교력, 신앙 간증서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동안 베들레헴 출생, 그리고 애굽의 디아스포라 이민, 다시 고향이 아닌 부모님 계시는 양친이 있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야인으로 목수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승귀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져서, 우리 유대인들은 듣고 보는 게 많은데 이방인들은 듣고 보는 게 없다. 그러니 제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도 그것을 인준하셔서 결국 이방인의 사도, 그것을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직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신약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의 그림자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론보다도 자신은 복음의 제사장, 그건 그림자고 나는 실체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성전은 예수 이름, 그리고 제물에 불태우는 것은 불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이들의 죄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 사도 바울 자신이 제사장이다. 아론보다도 월등한 실체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셔가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민족과 이방인과 나라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찬양대 찬양, 나는 행복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행복하다 그랬죠. 거기다 알파, 복음 증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행복에 10배, 100배, 1000배보다도 더 기쁨이 있을 것을
체험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섬기는 봉사의 삶을 맛을 보면 이것은 정말 행복하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아노라.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듣는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보았다 그랬습니다. 과일 바구니, 선물 바구니를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점에 가서 포장 다 된 거 사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과일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고릅니다. 바구니 큰 거 하나 가지고 파인애플, 사과, 포도, 배, 키위, 멜론, 뭐 이렇게까지 바나나, 오렌지, 체리, 딸기, 하여간 그 땅에서 나오는 최고의 과일들을 담아가지고 가면 가격을 지불하면 포장을 예쁘게 해주고 글을 써서 축복의 글을 써서 가져갑니다. 그 과일 바구니 연상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과일로 보입니다. 맛있는 과일로. 반응이 없어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A 과일, B 과일, C 과일, D 과일 한 광줄이 담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걸 한 바구니를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과일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다른 형제들이 쓰레기로 보입니까? 아름다운 과일이에요. 쓰레기로 보이는 사람은 형제의 허물과 약점과 추한 것만 보니까 시작의 복음의 제사장 같은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제를 보는 눈, 과일 바구니 같이 과일이 똑같은 맛이 아니고 색깔도 다 다르고 모양도 향기도 다 다르지만 이걸 하나로 담아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바구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도를 볼 때, 형제를 볼 때 그렇게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들을,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아름답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 50살 생일 때 꽃 도매상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장미 50송이를 그냥 사가지고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한 박스 그냥 바로 줬어요. 그랬더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개, 두 개 이런 건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줄려면 막 팍 줘야 입이 딱 막히거든요. 근데 주고 보니까, 나오다가 보니까 꽃 바구니를 봤어요. 아니 장미 50송이하고 다양한 꽃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장미밖에 없네. 색깔이 빨갛잖아요. 온 컬러풀하게 있는 이걸 보고 하나만이 아니라 다 다양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격과 기질과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복음으로 한 사랑으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도로 공인된
출발점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탄 때 떡국을 먹고 그리고 새벽송 다니고 상도 주일학교 시상을 받고 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교회의 기독교의 복음의 첫 발을 디디게 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 아니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지고 불러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기독교 복음과 예배와 삶을 보면서 정말 내가 교회 잘 왔다, 예수 믿기 참 잘했다, 그런 복음의 시작점, 바로 그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같이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산실이고 모태잖아요.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모교에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보니까 건물이 참 낡았어요. 아직도 마룻바닥이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그래서 학교의 교장과 이사들을 모아가지고 장학금도 줄 테니까 이 낡은 건물을 좀 새로 세우면 좋겠다. 내 후학들이 이곳에서 좀 학문을 배워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봉사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모태의 신앙, 어머니 뱃속의 신앙도 모태지만 내가 신앙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것이 바로 모태의 신앙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떼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밖에, 복음밖에, 교회밖에, 하나님 나라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또 몇 번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순수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게,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공인받고 나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주님이 유언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내 일생 동안 짧지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편만한 마지막 지점이 일루리곤이라는 곳이죠. 지금의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바로 밑에 알바니아, 여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교통과 문화와 모든 경제가 열악한 가운데도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와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온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수용을 해서 복음 전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사도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몰려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국경을 그냥 넘어버려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땅끝이라는 곳이 그의 마지막 빚을 갚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숙제를 풀고 가는 것이 비전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가서 너도 나도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션 스쿨을 지었는데 IMF가 와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학생들도 없어지고 교사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철수한 학교들이 좀 있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 수백만 불 지은 학교인데 수십만 불이면 인수를 해서 기독교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랬습니다. 수백만 불 지은 학교를 수십만 불도 내어놓아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도에도 실학교를 많이 지었는데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곳이 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바울의 헌신은 이렇게 선교 역사에 기적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내가 했노라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에 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 나는 언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사명을 받았는가, 직분을 받았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땅끝은 공식적으로는 일루리곤이었습니다. 그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의 일루리곤은 평양이 아닐까? 아니면 미전도 종족 지역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지경을, 경계를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그 속에 내 비전과 꿈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루리곤까지 제가 다 빚을 갚고 숙제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꿈꾸면 주님이 우리의 비전과 꿈과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루리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루 땅을 밟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땅 밟기 많이 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블레셋에서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는 다니면서 땅을 밟았는데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주님 말씀했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많은 열방 사람들을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많이 두루 다닌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해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건물 안에 예배당이 2개, 3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들은 허허벌판이요, 아주 한 마을에 한 교회 그림 같은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하러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그림만 생각했다가 건물 안에 몇 교회가 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땅이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도 보내시고 해외여행도 보내면서 땅을 좀 많이 밟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런 좁은 곳이 아니고 세계는 참 하나님이 광활하게 만드셨구나 알게 되면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루리곤까지 갔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 밟기, 우리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 사명이 두루 다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두루 다녀보십시오. 그것보 여행비보다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일생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숙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과제를 다 마치고 가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줄을 알고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알았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빚을 갚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숙제를 다 풀고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